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18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원한 누림, 영원한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드디어 환상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야만적인 왕들, 그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강력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또 세력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악한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사랑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이상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더 깊은 해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해석해 달라.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또 그 나라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영원히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의 권력을, 또 이 세상의 영적인 세력을 잡고 있는 이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그 나라를 차지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고, 또 쉽지 않지만 그 믿음을 지켰을 때 영광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은 이 세상과 부딪힘이 생기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누림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시 물어봅니다. 다니엘이 물어봐요.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대충은 알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번민해서 물어봅니다. 16절 끝에 보면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해석을 알려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어제 살펴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조, 네 명의 왕조다. 이것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기도 하지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통치자들, 또 사단의 하수인인 그 권력자들,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큰 짐승이 세상에 일어나고 내 짐승이 일어나서 세상을 악하게 다스리고 믿는 자를 핍박하지만 결국은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 번이나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말은 확증, 확실하다는 것이죠. 영원히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주인공들은 주님의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면 넷째 짐승에 대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어제 잠시 살펴봤죠. 넷째 짐승은 뿔이 10개고 또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는데 새 뿔은 뽑히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현미경을 두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내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입의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넷째 짐승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앞에 있는 세 짐승과 달리 너무 무서워서 그 이가 쇠고 발톱은 노시고 그래서 막 사람들 닥치는 대로 먹고 부셔뜨리고 밟아버리고 이러한 짐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그걸 봤을 때 마지막 이 황제, 이 왕은 아주 포악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21절에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이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넷째 짐승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실 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예수님을 말하죠. 그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준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때가 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아까 18절에서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영원하듯이 성도들이 결국은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 또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타지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이 원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또 세상의 통치자들, 또 이 우주와 이 세계를 통치하는 자들이 사람과 사탄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되면 그 짐승은 완전히 소멸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왕을 말하는데 앞에 왕들과 달리 나라와 달리 온 천하 막 이 세상을 밟아 부셔뜨리고 또 삼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킨다. 그리고 10가지 그 뿔은 이 권위를 상징하죠. 그 세 번째 나라가 또 10명의 왕을 배출하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왕이 나타나서 3명을 복종시킨다. 아주 지독하게 포악한 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환상을 우리가 이 지금 현실에 적용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성경의 범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통치자들이 일어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완전히 바닥에 추락해서 완전히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그런 권력자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며 그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그 짐승은 어떠냐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하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한 때, 두 때와 반 때 이건 3년 6개월이죠. 우리에게 또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았던 기간도 3년 6개월. 이런 것은 환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영광을 얻게 되고 이 환란을 줬던 이 왕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때와 법을 고친다 이 말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막 고치고 하나님의 법도 고쳐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이 왕,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왕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축소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렇습니다. 뭐 작게는 시장, 구청장, 또 크게는 뭐 대통령, 또 다른 나라의 또 왕들, 황제들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또 그냥 입으로 먹고 뒤로 싸야 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뭐 어떤 정치 지도자나 또는 무슨 뭐 경제인이나 이런데 너무 소망을 둬요. 너무 뭐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까지야 뭐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너무 많은 에너지와 너무 많은 이 집중을 우리가 때로는
정치나 또는 사회 유명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전부 멸망할 권세자들입니다. 멸망.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완전히 추락해서 하나님이 밟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가 있죠. 그리고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자기가 뭐가 되는 양 그렇게 하다가는 오늘 이런 멸망의 때를 맞이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대단한 것 같고 막 한때 두때 반때 이 고난의 시간에 성도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할 것 같지만 그리고 막 사람들을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막 아주 천사처럼 위장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사단의 본성이 들어있는 것이 통치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거 상당히 무서운 독이 숨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밟아버린다.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자들이 결국은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그래서 이 악한 왕들도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또 교회 생활,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고 축복만 있고 고통은 없다. 그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통 없는 영광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 고통에 당하게 되죠. 왜냐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만나면 이 마음에 다치게 돼 있고 고통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이기고 승리하고 나라를 얻고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을 통해 이 세상의 권력과 악한 자들과 또 유명한 자들과 또 그런 자들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는 사탄적이고 또 악한 그런 본성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하시고 또 순수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